우리 옆에 분과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오직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합시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받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엄마, 왜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처음엔 저나 저희 아내나 모두가 이 질문을 듣고 당황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너를 위해 음식을 해주시는 건 알지? 엄마가 너에게 음식을 주실 때 해리포터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음식이 뿅 하고 나와, 아니면 엄마가 오랜 시간 동안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봤거든요. 요리를 만들어서 나와요. 선생님들이 움직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이 움직이시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야. 좀 멋지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하고 저는 급하게 방으로 도망치듯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났거든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왜 그렇게 많이 울어? 아빠 울보야 그러는데, 글쎄요, 이렇게 눈물이 어렸을 때부터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 아이들 눈을 피해서 혼자 이제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눈물이 났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유다가 멸망한 후 포로기를 배경으로 쓰인 책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사람 모르드게의 사촌으로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의 두 번째 왕후였습니다.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유다에 있어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불임절은 에스더 9장 21절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각 사람 하만을 비롯하여 유다의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유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책에 여호와라는 신명이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성경 66권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책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경험하듯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밀한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14절의 후반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시대의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하나인 스티븐 호킹은 2010년에 그레이트 디자인,
위대한 설계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자발적인 창조로 생겨난 우주와 같이 사람의 자유로운 지성이 인류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자발적인 창조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자발적인 창조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인과가 아니라 유기적인 결합의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며 이것이야말로 광대한 우주를 이루게 한 위대한 설계의 요지다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좋은 일을 겪으면 쉽게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스티븐 호킹의 말과 같이 우연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순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나누어 하늘과 바다를 비롯한 공간을 만드셨고 땅에 열매를 만들어 피조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삼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 징조와 계절을 나누어 피조물들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지요.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가축을 비롯하여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는 창조하신 모든 것과 더불어 안식하심으로 그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과정은 창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하여 홍수 이후의 새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의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셨으며 모세를 통하여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 지도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밀한 계획과 그에 따른 성취가 가득하지요. 오늘 본문 속 에스더는 어떤가요? 처음에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위기를 알리며 도움을 청하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녀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유는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실의 법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이전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이 왕실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는 에스더를 왕후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에스더 3장 10절과 20절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못하게 명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훗날 하만이 유다를 말살시킬 계략을 준비할 때에 에스더만은 제외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3장 1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왕후가 되고자 한 모든 이들이 자기를 드러내려 치장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구했던 것과는 반대로 정해진 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던 에스더는 오히려 꾸몄던 이들보다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더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독일의 신학자인 판넨베르크는 그의 저서 역사로 나타난 계시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그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또 여쭙죠. 그럼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구약 속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신약 속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구원과 형통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물론 입신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보셨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등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대다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송과 예물도 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지나온 시간 중에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주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 일어난 것임을 인정했고 그것을 인정함으로부터 불임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까지 감사하며 찬양해온 이유입니다. 본문 속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 큰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앞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저는 성도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 출발점이 적어도 바르게 살겠다는 사람의 결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장이란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벨을 필두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믿음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공통점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권적인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처음 에스더가 본문 11절에서 왕신의 법도를 말했던 것은 그녀의 시선이 유다가 처한 상황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녀가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후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 금식하소서. 나도 그리하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던, 자기에게 갇혀있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가 주님을 의지하라는 드러나지 않는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에스더가 보인 반응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함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답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두기보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에스더서 외에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인생의 어려움, 곧 시험을 의미하는 단어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원문상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에 따라 이들을 가리켜서 3T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유혹을 의미하는 temptation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겪는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 선악과를 먹은 일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의미하는 트라이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행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만에 의해 위기를 맞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단의 시기로 인해 욥이 당한 고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문자 그대로의 시험, 곧 테스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 그 사람이 예비된 은혜에 합당한지를 가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던 일이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혹과 시련까지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저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유혹을 떨쳐냈고,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통과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간혹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견디지 못하거나 피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연단시켜 그들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 혼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부르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더와 같이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구원하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에스더서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당신께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 속에서 다른 것을 향해 있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 이 놀라운 은혜를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경험하는 남산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로 깨어있게 하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